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18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내 편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정말 고립무원이 되어서 인생이 힘들고 막막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보, 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셋 중에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질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난감한 표정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어머니 먼저 건져드려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불만스러웠지만 반말할 처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할 수 없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부터 건져줘야죠. 그랬더니 부인이 속이 상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따졌습니다. 그 부인은 스스로 고민에 빠졌고 나중에는 우울증 증세까지 가게 되었어요. 혼자 괴로워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역시 난감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영 배워서 혼자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른 이들이 자기 편에 되어주기를 소원하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환기를 시켜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게 누굽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막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보시는 대로 표제가 없어서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저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 내용이 다윗의 인생 역정이나 신앙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고백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용기를 얻었고 담대하게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꼭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본래 특별한 소유도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소박한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왕의 전열에 꾀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견제를 많이 받았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수백 명의 용사들이 그의 곁에 몰려들어서 도움도 되게 됐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짐을 지기도 했습니다. 후일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과 많은 신하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괴로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중에 이스라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지장이 되었고 다행히 하나님이 지극적으로 전쟁에서 빼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가다가 돌아온 그 며칠 사이에 아말렉 전쟁이 다윗과 그 일행이 거주했던 시글락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시글락은 방하고 약탈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몽땅 납치당하게 됩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지경입니까? 정말로 참참하고 정말로 힘든 그 모습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평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애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왕좌에서 쫓아냅니다. 죽이려 하나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사람들을 신뢰하고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은 별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최고, 최선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최선의 베스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46편 3절에서 보면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로 다윗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이 자산이었어요. 재산도 왕권도 주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인생 역경 가운데 절실하게 체험한 경험이고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므로 그분께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 편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나갈 때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 편으로 삼는 신앙의 자세는 첫째는 신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라.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소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당시 아하 왕의 부인 이세벨은 이방 공주 출신이고 시집 올 때 바알신과 아세레 신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 선지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향하여 분개하며 갈멜산 전투를 신청한 겁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신 선지자들이 온 종일 춤을 추고 괴성을 지르며 난리를 쳤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불을 흥건하게
부은 후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마치 핥아버린 재물처럼 모두 다 태워버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 편에 두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세계 제2차 당시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유합니다.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 독일군을 대파함으로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 프랑스 북서부의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이었고 상륙작전 전날 밤은 폭우와 안개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연합군의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작전이 성공을 위해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아이젠하워 사령관 모두가 승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은 직무실에서 17시간이나 꼼짝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 편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악한 습관에 빠져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순간에는 도저히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회개와 성결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할지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행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시 블레셋의 침략 위험이 생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시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을 모아 미스바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위 기간 중에 블레셋이 침략했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대승케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 일어날 때였습니다. 북군의 최고 지휘자인 링컨은 사무실에서 참모들과 모여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전세는 북군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명분도 좋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모 하나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링컨의 말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중요해요. 먼저 회개하고 먼저 성결하고 먼저 순결할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막연히 그분의 도우심만 기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도리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건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한다면 이건 큰 잘못이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두움을 무척 무서워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이는 거절합니다. 엄마, 캄캄해서 못 가요. 그러자 엄마가 달랩니다. 애야, 엄마가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밖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밝은 모습으로 바꿔줬어요. 엄마, 정말 밖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무런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신단다. 아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뒷문 살짝 열고 틈새기를 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죠? 그러면 나에게 빗자루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당도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뒤로 가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침상체에 올라갑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렸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죠. 그들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최선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은밀하게 구제하고
마을 사람들을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별명이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쳐서 교위문을 닫고 교위들을 핍박합니다. 주민들과 성경책 등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부인하도록 강요합니다. 채찍질하면서 다그치며 묻습니다. 당신 우리 공산당 덕분에 사나 하나님 덕분에 사나 한번 고백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강압에 못 이겨서 한 명 한 명 신앙을 부인합니다. 드디어 장로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맞으면 맞을수록 큰 소리로 칩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산당원 책임자가 입에서 믿지 못할 명령이 떨어집니다. 중지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분의 책을 그분에게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신앙을 부인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예수 믿으려면 저분같이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풍파 많은 세상입니다. 혼자 살아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편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맥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합당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는 나의 편이다. 여호와는 나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 오직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는 삶을 사시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 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강력한 도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막연히 그분의 도우심만 기대할 때가 많은데 오늘 나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가 치유된 것처럼 오늘도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다 늘 고백하며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